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치러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같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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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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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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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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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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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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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탐욕과 거짓을 일삼으며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지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제일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반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은 한 해를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직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윤은성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재정 권사님 건강하신 몸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정 송영경 집사님의 몸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다시금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음이부터 학생들까지 우리 온 사랑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라와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찬송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 기억하며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신명기 2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둘게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소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그를 학대하며 그를 괴롭히며 그에게 준동을 시키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소금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배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는 그의 복외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셨느니라.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의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사람이 고안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를 대대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로 고정하시고 출애굽기 23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출애굽기 23장 12절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안식일 명령을 주셨습니다. 7일에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주신 창조 명령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곱째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14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의 다른 말이 무교절이죠. 6월절에는 무교병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어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야 그때 우리가 급히 나오느라 무교병을 먹었지,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떡을 먹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 밤에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인데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1년 농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약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안식일과 함께 생명처럼 여겼죠. 1월 1일 6월절이 1월 1일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봄농사의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다. 1년 농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년 농사를 마쳐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3대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뿐만이 아니라 맥주절, 수장절도 결국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한 곳 더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16장 맥주절이라고 해서 수확에 대한 감사, 수장절이라고 해서 1년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16장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은 유대의 원력으로 1월이죠. 1월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3절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집을 유월 넘어갔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날 우리 집만 넘어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갔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77절이 맥주절이죠.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던 날에 첫 수확을 하였기 때문에 77은 49, 49일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77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첫 수확, 첫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도 야 우리는 종이었잖아. 우리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던 비참한 노예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 밤에 구원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스스로 땀 흘리고 농사하여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보 뒷면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랬는데 짧으니까 우리 정한이가 한번 제일 먼저 해보시겠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처음지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정화가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읽어줬습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토지의 만물, 첫 열매, 너희들이 땀 흘려 얻은 첫 열매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번 무엇이라고 말하며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3번에 1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한 신앙 훈련을 하신 것이죠.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주님의 명령대로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산물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광주리에 담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하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정우가 한번 2번 읽어주세요. 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느냐?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젖과 꿀이 흐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의 명령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광주리에 만물을 담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교육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하나님께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다. 지금 내가 가져온 만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앞으로 내가 가을 농사도 해야 할 터인데 그때 풍성한 수확의 유무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우리 4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16절부터 보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3대 절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절기 때마다 만물을 가져올 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기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나 혼자 잘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7일을 허락하셨죠. 7일마다 모여 지난 7일은 너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섭리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역 백성들에게 특별히 3대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날은 더욱더 특별히 이 만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1년의 수확,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원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벽돌을 뜯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잔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5번 한국교회에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길 원했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며 많은 교회들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지만 3대 절기를 별도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일곱째 주일에 다 감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3대 절기도 지켜라.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라. 토지의 만물을 거두는 순간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예배해라. 1년 농사를 다 마치는 순간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그때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예배해라. 1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무교병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기독교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신세계에 도착했지만 그해 겨울 너무 추워 102명 중 50명이 사망하였고 살아남은 50명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법을 배워 그 다음에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국가적인 공휴일로 발전되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대륙에 도착해요. 그의 겨울을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찌어찌 은혜로 첫 수확물을 거두어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가을에 농사한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을 하였는데 3월, 4월이 되면 그 쌀이 다 떨어져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월 보리 수확을 거둬야 비로소 또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그 보리
수확하는 그 3월, 4월, 5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이 고개를 넘어야 우리가 산다. 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농사를 했는데, 그래서 맥주 그 보리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셨다. 올해도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 한국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7월 첫 주는 우리 봄 농사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죠. 추수 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 아버지들이 이 신앙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어 그 어려운 고개를 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어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말이 있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만 지켜온 것 아니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있어 왔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약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특별한 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려라. 연약한 인간의 부패함, 하나님의 은혜를 쉬 까먹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신 특별한 절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죠. 예수 안에서는 더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교회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고, 맥주절 지킬 필요가 없고, 수장절 지킬 필요가 없고, 대속제일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 때부터 신앙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켜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반년 동안 주신 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마다 모여서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교만하여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 땅에는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풍성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우니 미국 교회는 2번 감사하지만 미국 교회는 1번 감사하지만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신앙의 열정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년의 은혜를 한 번에 감사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2번 나눠서 상반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1년 연말에 가면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까맣게 잊어버려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열정으로 예배하자. 그렇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반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클수록 7월 첫 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교회적으로는 작년 코로나 전염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방역에 솔선수범하였다. 그런 것이 증명되었고 교회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죠. 전세가 역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 참 감사하다. 교회가 더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지난 반년 동안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워져서 다 사업이 도산되고 기업이 어려워질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한 집 한 집 돌아보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모습도 또 경영하는 것도 또 자녀들의 문제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아버지들이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기 전에 7월 첫 주에 한번 짚고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인정하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3번 남은 반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열심도 식어지고 기도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미나를 참석한달지 뭐 새로운 만남을 한달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그런 기도를 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계기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시기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믿음의 아버지들은 7월 첫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이 좋은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7월 첫 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자 만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그런 논란은 사실 무의미하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일을 지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 불붙듯 만들기 위하여 한국교회 아버지들이 정해주신 절기를 선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7월 첫 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반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를 선물 주셨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반년을 시작할 터인데 역경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또 남은 반년 시작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첫 주를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7월 첫 주 정말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반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날인데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반년 동안 나를 도와주셨다. 또 하나님 반년 동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기도로 7월 첫 주 시작하는 온사람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나라의 살림살이 지켜주시고 또 온사랑교회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지난 반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복을 내리소서 기도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셨사온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남은 반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7월 첫 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남은 한 해 약속하신 은혜 내려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로 연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반년 동안 감사하고 반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또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반년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두 곳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롬고갈 에빌골살, 그렇죠? 롬고갈 에빌골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또 6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도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유인물 또 한 바닥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6이라는 자 시작. 6이라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된다. 6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몇몇의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6인데 무섭잖아요. 근데 6이라는 말에 신자들은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혹은 견고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자랑이 자기 안에 있는지 아직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말 자랑하고 싶다. 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 자랑. 글로리아 티오넴 인테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종에 대한 열망. 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최고야. 그런 마음. 또 양심의 평안함. 하나님 날 사랑하셔. 광풍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실감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실한 성도인데 이런 마음이 체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며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대한 자랑이 생겨날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약속하며 주신 수단들이 있는데 각주 보면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갖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례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6이라는 말, 자 시작. 6이라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되고 자신을 유기자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부지런히 수단들의 사용을 계속하며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하고 진심과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6이라는 말에 놀랄 필요가 없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6이라는 말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마음이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례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 가졌습니다. 자, 오른쪽 6의 교리는 자 시작. 6의 교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버리셨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 예배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삽니까? 당신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저 볼품없다 금세 꺼져버리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마음에 깊은 신앙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리는 시작. 이 교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유익이 있는 교리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아버지들이 천명했죠. 자, 정리. 선택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민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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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마음속에는 이 마음 중에 그래도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 네 가지 중에 평안함,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민혁이? 이러한 신앙을 얻으려면 무엇을 잘 활용해야 돼요?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부족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민선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이거 정말 뭐 가끔씩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 혹시 난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부족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병희 집사님? 오히려 부지런히 수단들을 사용하여 부족하면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멸망에 갈망하고 진실과 하나님 모습으로 네,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성장시켜 줄 거야.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더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유기의 교리는 어떤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병주 집사님?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유혹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버린 사람들 아닌가? 당신 그렇게밖에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집사님, 유기 교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세상의 영광을 제어된 중심에 자기 일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교리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교리라는 것이죠. 유기라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 주보 안쪽에 우리 첫 주니까 우리 주중기도 한번 읽고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자, 주중기도. 자, 1번 시작. 나라에 꼭 필요한 진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2번 시작.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또 7월 첫 주니까 연말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내년에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더. 자, 3번 시작. 박세관 목사님, 홍혜선 사모님, 이재정 권사님, 윤서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4번 시작. 최영현 집사님, 정음이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5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과 학업에 임하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다. 하나님 주신 일에 복 주소서. 학생들,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다. 이거 3년 4년 이거 지나가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때인데 사명감으로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중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 드리고 반년 동안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7월 첫 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새로운 마음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연말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들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